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반문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련에 흔들리면 큰 환난 때에는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 큰 계획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그 의미가 아마도 이 계획을 보여주셨던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에서 사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주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숨김없이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어줍지 않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만 일로 버티지 못하면 더 큰 일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대화, 적나라한 대화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했고 하나님 또한 예레미야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비유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 유브라데에 감추었던 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그 띠를 가져왔을 때 이 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꽤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유브라데 강가에 갔다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일이 환상 가운데 일어난 계시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교만함이 이들을 썩게 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썩게 한 그 교만을 내가 썩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죠. 그런데 당시에 허리에 띠는 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띠가 썩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유대인이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이스라엘이 썩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썩어버린 이유는, 부패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교만 때문임을 주님은 밝히십니다. 유브라데에 숨겨놓은 그 띠,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교만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유대인들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여러 날 동안 바위 틈에 감추어진 띠와 같이 어둠 가운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는 썩어버린 띠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으로 바뀔 것을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교만한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순종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만 교만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예수님이 빠져버린 내 삶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겸손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장 12장에서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겸손을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의 겸손을 보시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고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썩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리띠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나버린 허리띠를 하고 밖으로 외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만큼 사람을 난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고장난 허리띠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놀라운 것은 이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겸손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겸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이 겸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립니다. 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